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 흘리신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본문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고 계셨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쪽에 있는 동네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묻지도 않고 끌어올 때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만날 상황과 해야 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둘, 어떤 제자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에 정말 나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귀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끌어오려고 할 때에 33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임자들이, 나귀 주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당연히 임자들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당황스러웠던 거죠. 아니, 내가 이 나귀 새끼와 나귀의 주인인데 모르는 사람이 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황스러웠던 제자들 중 두 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임자들이 말도 없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의 손에 주었던 것입니다. 그 임자들 손에 있었던 나귀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쓰시는 나귀가 된 것입니다. 그 나귀의
나귀를 끌어와서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이제 예수님을 태운 겁니다. 예수님을 그 나귀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겁니다.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서 예수님께서 그 가실 길을 고르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에 옷을 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옷을 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폈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37절 말씀처럼 자기들이 본 바 모든 행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목적이 있었는데 누가는 그 예수님을 기록하기를 여행할 목적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할 목적으로 가셨을 때에 단순히 여행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하기도 하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인지 여러 명이 말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건넨 말 중에 하나는 이 말이었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34절 말씀에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남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잠시 떠나 계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앞서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시고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이유,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왕이시고 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심을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 예루살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말씀하신 후에 잠시 떠나신 후에 19장 말씀으로 다시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또 예언을 통해서 또 많은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 스가랴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 상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신 그 모습이 매우 놀라웠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을까요? 유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수도 이상의 의미와 역사가 있는 도시였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 어느 도시보다 아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이 스가랴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이하 말씀에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스가랴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으로 재차 말씀하셔서 스가랴에게 재차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한 왕을 보내셔서 스가랴 9장 10절 말씀처럼 폭력을 끊으시고 그 왕을 통해 이방 사람에게 화평, 그러니까 평화를 전하시고 통치할 뜻을 갖고 계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6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왕을 주시려고 화평을 전하시며 또한 그들 중에 머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머무시려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본문 37절 말씀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놀라워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상황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찬양이 못마땅한 나머지 39절과 같이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역시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찬양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이여 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과 또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4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와 같은 반응을 바리새인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너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43절과 44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유대인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예루살렘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유대 민족 사람들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2장 13절 말씀처럼 그의 거룩하신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바라셨고 또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화평,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평화를 감춰두시고 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을 끼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평안과는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평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